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황한 목사님께 나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오자가 하나 생겼네요.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또 비유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걸쳐서 그 혼인잔치가 이게 좀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려는지 그걸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좀 볼까요? 제가 오면서 그림도 같이 와야 듣는 맛이 좀 낫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 거예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두워서 그런가? 네. 거기 보면은 밖에는 하늘이 보이고 밑에는 저게 바다예요. 바다인데 물고기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을까? 이게 그냥 작품입니다. 그런데 작품 제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이 작품 제목이 진리탐구라는 작품 제목이 그래요. 작품명이 진리탐구.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왜 저기 있냐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어떠세요?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상식화된 것, 거기에는 이게 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상식화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계관.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성경 읽으면 다 쉽잖아요. 다 이해가 가고. 예수님 말씀도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어린애도 다 알아듣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씨 뿌리니까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더러는 옥토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지. 근데 나중에 그 제자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근데 그것을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걸 알게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석을 해 주셔. 그리고 그런데 저들에게는 여기 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다음 절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었던 복 많은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적에 다 달아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 정도가 아니죠.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사람 놈이야? 사람 자식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행적이 뭡니까? 병자 고치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귀신들 다 쫓아내고 막 그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에 여기 다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기 어떻게 눈먼 사람이 있고 귀 먹은 사람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문둥병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기에 있냐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종종 그렇게 이렇게 이적을 보이신 것은 얘기하자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문구를.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듣고 보고 백성들은 그렇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어두웠어요. 역시 말씀이 어두웠고 천국이 어두웠고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거기서 왕위에 오르시기만 하면 그땐 뭐 로마 끝났다. 헤롯 왕도 끝났다. 이제는 다윗 시대,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대에 우리 제자들은 거기에 역군으로서 옆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도 없었죠.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도의 길을 깨닫고 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그 밤새 또 고기를 잡던 3년 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 때 3년 전처럼 예수님이 같은 장면에 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고기 잡힌 밤새도 못 잡았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보니까는 웬일인지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왜냐면 그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 때 생각이 났거든. 3년 전. 맞아,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냥 허겁지겁 그냥 겉옷을 걷어 올리고 예수님 있는 언덕 쪽으로 이제 올라갔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아침 식사를 나누자고 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그게 부인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던 도중에 창밖으로 내다보시면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때 그냥 퍽퍽 내뱉은 말이 저주를 쏟아내면서 이제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우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죠. 그랬으나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우리 인간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그때서 그들이 권능을 얻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 전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베드로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던 이제 그때거든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뭐 몇 개씩 받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석학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추종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럼 무식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린애들은 어떡하고 병자들은 이렇게 정신이 모자라거나 지능 낮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그 신학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찬양하는 그 신학자, 그 신학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불신자인가 보다. 이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암담한 거죠. 왜 암담하냐면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는 안 보고 거기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가 어떻고 저떻고 하다 이게 각을 몇 가고 찾다 막 떠드니까 거기에 정신을 팔려 있는 많은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것은 성도님들의 눈빛이 딴 데서 못 보던 눈빛을 제가 느껴요. 참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교인들도 행복하고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면 그 그림을 좀 더 보고 합시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죠. 그림이 이제 그것도 좀 불 끄고 좀 보실까요? 그 앞에 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지나갔나 보다. 이것도 이제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얘기하자면 그 마그리트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믿습니까? 그런 모순이 없죠. 또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마그리트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는 그렇게 관심 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제가 이 그림을 꺼내온 거는 이 사람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린 그림이 뒤에 있거든. 근데 하필 또 그 앞에서 찍은 거야.
예, 그 뒤에 해놓고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자화상. 자기 얼굴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림에 얼굴이 없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안다고 그래. 인간을 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꿈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꿈은 그건 다 헛된 꿈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 작품이 그렇게 이제 인상에 남고,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 앞에 섰냐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을 슬쩍 감춰주는 거 이렇게. 나 여기 있잖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세상 100년을 살면서 길어야 한 100년이겠지만 그 100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대, 이것은 어쩌면은 때가 되면 이제 사라지는 허상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가리트의 작품에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다 뭐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이제 가졌습니다. 다음 작품을 또 볼까요? 이것도 액자인지 아니면 거울인지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은 깜깜한 거죠. 자기가 바라보고 싶었던 풍경도 없고 아니면 그게 거울이었다면 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얼굴이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같아서는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작품의 제목은 완전한 이미지입니다. 딱 맞죠? 네. 자기 이미지는 저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술가가 인간이 무엇인가 또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요하게 묻고 그리고 깨닫고 그래서 그려진 것. 이런 그림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뭔가 신선한 환기를 시켜주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저 그림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평을 해.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면요. 그냥 뭐 그럴싸한 얘기가 잔뜩 써놓는데 핵심은 없는 거야. 왜냐면요. 그 평론가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쓰려니까 그 자기 지식 늘어놓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예술가는 깨닫고 이제 이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그림이 다 공통적이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죠. 이건 사인이 좀 어디서 본 사인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 있는 곳 가나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캐톨릭 쪽에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이제 중세기에 이렇게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결혼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서 결혼식을 해줘요. 그래서 멀리서 결혼하러 일부러 여기도 오기도 하고 또 성지 순례다 해서 꼭 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그 포도주도 팔아요. 그럼 또 그거 사다가 교회 가져가서 교회 또 성찬식 때 이게 현직에서 온 거다고 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저도 거기 젊은 시절에 거기 갔었어요 혼자. 거기 갔다가 포도주를 2병 사와서 목사님 이걸 사왔으니까 잘 됐다. 이거 이번 성찬식 때 쓰십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양이 적으니까 이것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거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만이 이렇게 딱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러니까 공간 복음 그러면 같이 공통적으로 이제 객관적이고 공동적으로 알고 느꼈던 것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이거 뭐 우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겠다 해서 쓴 거거나 뭐 그런 식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쳐던 말씀, 또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을 그렇게 배열해서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특이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주관이 있어요. 요한만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가야바 이제 저택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밤새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달아났잖아요. 베드로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요한이 의해서 거기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무슨 이제 친분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뒤따라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달아났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남아서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창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일하게 목격한 사도, 목격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가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그 의미가 뭔가, 이것이 각인이 돼서 평생 이게 자기의 묵상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고 그러고, 그 요한복음 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맡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1장서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뭔가, 이것이 그 요한복음서를 이제 쭉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첫 표적이라고 오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게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건 내선 딴 말 없이 여기에서는 영광을 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얘기의 핵심이 어디 있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서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주 시원하게 여기 쓴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이걸 저남대로 주의를 해서 SNS에 올렸더니 그걸 읽어보고 막 댓글이 막 달아붙더라고요. 그중에 한 캐톨릭 신자가 심하게 반발을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상처를 받았나 봐.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뭔 얘기인지 우리 걸 좀 보자고요. 예수와 2장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쓴 요한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목격을 했지요. 근데 요한만이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그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이상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4절에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왜 뜬금없이 왜 나보고 포도주를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대뜸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디나 자기가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그러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이게 여자요? 탁 그냥 해버리는지. 어머니 그러면 어때서?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뭐 재밌어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딱 거절하셨는데도 이제 어머니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라. 그랬더니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채워서 가서 떠다 줘라. 그랬더니 그것이 참 좋은 포도주여서 그 혼인 이제 잔치가 이제 풍성해졌다. 이제 그 얘기죠. 더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기쁨의 이제 그런 자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설교를 많이 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결례수 물도 그 손 닦고 발 닦는 그 결례수 물도 이렇게 포도주로 변한다. 포도주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포도주가 다 채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이 엉뚱한 얘기로 하는 거지. 엉뚱한 얘기로.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엉뚱한 얘기가 있어요. 그 중세교회가 그 마리아를 얘기하자면 마리아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끌어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거절하고서도 예수님께서 합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야. 어머니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마리아 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어머니는 인자하거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리고 믿음직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갓난 애기로 그저 기저귀도 않잖아 아주 갓난 애기로 만들어서 그걸 성도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귀들에게. 그걸 보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에 가지요. 어떻게 예수님 보고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갓난 애기 보고. 기저귀도 안 차 갓난 애기 보고 주님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요거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번에 추위만찬 우리가 한번 봤죠? 추위만찬을 그렸던 다빈치의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는 아까 그 그림이었다면 이건 조각품이죠. 여긴 좀 뭐가 발전이 되냐면 마리아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 있어요. 마리아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 있고 그리고 조금 불을 좀 켜주시면 제가 좀 찾아본 게 있는데 가톨릭 교리서에 얘기하자면 이제 교리서의 509문에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11번에는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로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류의 어머니다. 네. 그 다음에 975문에는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묵주 가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묵주를 돌리다가 중간 한 10개씩 돌리고 나면 하나씩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것들 떨어진 것들이 독립된 거. 그거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부와 또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이것을 묵주를 할 적에는 신부가 이제 어떤 신비의 뭔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10개가 한 단위로 해가지고 일단 할 때는 뭐가 말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이렇게 10개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 말 가운데 보면은 그 5단에는 뭐 얘기 나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오심을 묵상합시다. 성경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셨다는 것. 그 다음에 5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노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이제 그 천상의 관을 씌운 모습이 이제 저것이죠.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성물 판매소, 그러니까 거기 성당에 가면 이렇게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초도 팔고, 그 사람들은 초 아주 엄청 좋아해요. 초 팔고 또 이걸 팔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셔놓고 양쪽에 촛불 켜놓고 거기 앉아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 내역이 뭔지는 모르시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 요즘에 유행이에요, 아주.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 보신 김에 한 개 더 마저 보시죠.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을 동안에 그 다음 건 한번 보시죠. 도대체 저게 어떻게 생겼나? 저거는 그 이렇게 구슬로 돼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가지고 다니기 쉽게 여기다 팔찌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전차를 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또 보통 이런 것은 50개가 있습니다. 알이 50개의 중간중간에 또 한 개씩 바뀌어서 10개 마디마다 거기에 박혀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55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개인가 또 붙어 있고 그 밑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어떤 거하고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이게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마리아상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대체 뭘 기도할까? 그것을 제가 좀 이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캐톨릭을 알아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도 또한 여기 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거기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딱 쥐고서 손톱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걸 하나 먹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딴 거 잡고 다음 거 잡고서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서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때 그만하죠. 2번만 해도 참 그런데 이거를 50번을 해요. 앉으면은 이거를. 그러다 한 10번 하다가 그 치료할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주기도문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고선 또 10번을 하는 게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이제 묵상기도를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로 만들어서 이제 쉽게 이해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SNS에 올렸다가 그냥 그걸 보고 왜 제 얘기의 핵심은 안 보고 이 얘기만 끄는지 뭐냐면 성모님 은총떡에 그나마 이 주유상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그 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개들 신자들이 그렇게 애를 태우며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거둬대고 비난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난한 적이 없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대화 그것이 뭘 얘기할 것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답을 모아서
그분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지금도 변치 않고 마음의 가운데 있고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 한번 보자. 제가 왜 그랬냐면 언제 만나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네, 더. 근데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의 본질이 어디 뭘 가리키고 있는데 엉뚱한 반지를 벗고 왜 내가 준 반장 끼고 왜 그거 꼈냐. 이거 같은 건 똑같은 얘기죠. 엉뚱한 내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게 바르게 말씀이 전파돼도 바르게 듣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쪽엔 딱 덮어놓고 저 양반 왜 이렇게 또 말이 하는 게 저래 말투가 왜 기분 나쁘게 왜 사람 감정을 건드려 같은 말에도 좀 곱게 하지 또 이거라고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얘기의 본질은 안 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무슨 본질이 어떻게 가네. 저도 이렇게 행색이 좀 시원찮고 시원까지 길러가지고 꾸질꾸질해 보이지만 저 보지 마시고 저는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걸 졌습니까? 저들이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귀를 닫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실체는 사실은 어둠이거든. 생명이 없어요. 죽었다고 근데 생명이 와서 이렇게 흔드니까 두려운 거야. 이건 뭐지? 깜깜한데 이건 뭐지?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나라는 것은 깜깜한 그 속에 난데 뭐가 날 건드려? 지렁이가 이제 장마철에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게 숨을 못 쉬겠으니까 피부로 숨 쉬는 그 이제 지렁이가 이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여름에 이제 비가 싹 거치면 그냥 바로 햇빛 쬐지. 그러면 햇빛이 쬐는데 이게 자극이 오잖아. 이게 뭐지? 자기는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왔던 데도 어딘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요. 이거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로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놔두시고 우리를 불러서 뭐 잘났다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 맞습니다. 이 세상은 헛것이고 저도 제 자신 알고 봤더니 시꺼먼 껌껌한 껌둥이입니다. 좀 말이 좀 표현이 잘못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껌껌합니다. 앞도 모르겠고 걸을 들여봐도 제 뒷모습만 보일 뿐 이제 이걸 안 것이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이적이 생기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이제 그러고 난리가 치니까 오순절은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각국에서 다 왔어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아주 강제 이주했던 이 나라 전나라에서 다 모여온 거예요. 그날은 2월절이라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모여든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그 권능이 그들에게 이제 충격이죠. 그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 우리가 죽였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그렇잖아요. 반응이. 어찌할꼬. 그러니까 거기 그 회중에다 대고 회개하고 세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어찌할꼬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한 2장쯤에 보실까요? 2장 36절에 보십시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3절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서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뭐라고 그럽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자기 백성에게 찾아하셨음을 그렇게 드러나셨는데도 못을 받고 거절했던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좀 봅시다. 4장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저희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가 서로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찔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그리고 이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여기에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 죽일 생각을 하던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잡고자 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회중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 오순절이라 많은 백성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아주 이적을 베풀고 뭐 몇천 명씩 그냥 세례를 받고 난리 치는 그 가운데 잘못 건드렸다가 이건 뭐 돌팔매 맞고 진짜 깔려 죽게 생겼으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민이 된 거야.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어요. 고침받기 싫은 거야. 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그 질문은 그거예요. 이것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고 또 얘기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교회 목사님과 또 추기경이 얘기하자면 저 문구를 들고 이제 일치되는 화합하고 평화를 나누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물론 WCC 세계교회 협의회하고 이제 관계된 어떤 행사겠지요. 그래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게 누구 말일까? 나 궁금했거든요. 자기들 말일까? 예수님 말일까? 성경 말씀일까?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 하면 자, 좀 불을 좀 켜시고 에스겔서를 좀 보십시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에 얘기하자면 소망 없는 버려져서 그저 말라 빠지고 그렇게 된 그들, 그래서 그 골짜기에 해골대로 가득 찬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와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37장 16절을 보실까요? 좀 길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기 좀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18절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를 막대기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죠. 나눠져 가지고 이 나눈 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 나라를 자기들 뜻대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이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뭐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도 하고 또 이제 그 북이라서 이스라엘대로 이제 혼합적 제국에 의해서 그냥 나라가 다 그냥 엉망이 됐죠. 그리고서는 누구 돌아다 볼 수 없고 회생할 길이 없는 그들은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고 또 마른 뼈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저들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까란 것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잘라졌던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유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은 이게 뭐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캐톨릭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나눠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형제다 그렇게 나와요. 캐톨릭에서 형제다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 맞아, 형제야. 우리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이제 그 앞에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죠. 아주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이게 좀 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다시 품기 위해서 두 막대기를 묶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그 얘기인데 저기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갈려졌던 적이 없어.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그건 근본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 근거를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주님 다시 본문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포도주 사건 하나 딱 놓고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 때가 어느 때냐? 이 잔을 나누고 이럴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 사역 마치시는 그 시점, 그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제자들을 모으고 이 떡은 내 살림이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우리를 그 다음날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날이 그날이에요. 저녁서부터 이제 계산하니까. 그래서 6월절에 언약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신부가 되어진 우리, 예수님의 벌로 인해서 우리의 더럽다 얘기보다도 우리가 걸쳤던 그 무슨 뭐 양심이니 무슨 교양이니 뭐 이걸로 걸쳤던 무화과 잎사귀 치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서 입었던 거 그거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그 짐승의 가죽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그걸로 우리를 입혀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다음에 이제 혼자치 또 비유를 말씀하겠지만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왔다면 어둠으로 다 쫓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성령께서 그 성령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를 성장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이 연합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를 신부로 삼으셔서 그 주님 만날 날 그 신랑의 신부로 우리는 단장해 가고 있는 모습인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신부로서 세상이 어쩌게든 관계없어요. 세상이 뭐 그 알아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저게 내 신부다 할 적에. 우리는 신부로 지금 단장하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삶,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냐 그 문제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다 와서 기도하고 때 되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 어떻게든 털어내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어서 세마포 얘기는 저기 나오죠. 그 계시록. 그 창세기에 그러니까 혼인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도 끝을 내고 있어요. 그 창세기는 어디냐면은 아담이 이제 잠들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에게. 그 아담이 딱 봤더니 나하고 붕어빵 같은 게 나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 기쁨 이게 혼인이거든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에요. 첫 가정입니다. 그게. 그 회복이 깨졌잖아요. 뱀의 유혹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한 몸 인정해야 할 때니 아니야. 난 좀 가려야겠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잎사귀를 엮어서 가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류의 슬픈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추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새 하와가 또 끼어 들어갑니까? 왜 거기에 왜 그 무슨 끼어 팔기 하듯이 왜 거기에 끼어 들어옵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다루고 있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그 혼인 잔치에 관계된 그 얘기를 시작해서 계시록에도 우리를 단정한 신부라고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예언했던 대로 이제 가지고 오시된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다면은 마땅히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든 그건 관심 없어요. 어차피 뭐 칭찬하든가 말든가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관심은. 우리는 주님의 순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 같은 거를 구원해서 신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까? 그 혼인잔치에.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하는 복음서의 첫 이적을 표적이라고 한 것과 그것이 영광이라고 또 이제 표현했던 것을 본문을 또 한번 다시 이제 돌아가십시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문둥병자 고치고도 대단한데 장인 눈든 것도 대단한데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 포도주를 얘기하자면 새롭게 주셨다는 이 사건 이걸 이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관원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왜 갑자기 왜 마리아를 공격하고 천주를 공격했다고 비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이게 까막눈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고 알아도 깊이를 못하고 특히 개신교가 성경을 못하게 합니다. 가면은 아주 난처해져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뭐 거기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얘기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줬어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인데. 근데 왜 자꾸 딴 것을 보게 합니까? 왜 반지가 어떠느니 딴 데 배우고 그거 구해지 그러면 주님이 이번에 우리 애가 그런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업이 이러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거기에 왜 주목하느냐고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게 거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서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또 그 감사함을 많이 있어도 다 할 수 없음을 압나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다 한들 그것에 주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도 없음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난 저희들에게 참으로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이 죽음의 세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저희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